악에서 건지신 주의 노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선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오래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을 중심해서 베델로 회복. 자, 베델은 루스입니다. 루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형의 모든 축복을 다 아버지를 받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야곱 그러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간사한 사람, 이런 자. 그런데 이 야곱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 하나님에 대한 믿음, 축복은요, 둘째 가라고 하면 서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말씀에 따라 살면요, 첫째가 하나님 말씀이요. 세상의 것은요, 있다고도 없어져요. 안개처럼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은요, 때가 되면 꼭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니까요. 채워주신다니까요. 세워주신다니까요. 그거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농담으로 여기고 거짓말하고. 무슨 거짓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믿지 않고 내팽개쳐 버린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독자예요. 독자. 그러니까 믿음의 가기가 이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2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그 다음에 쌍둥이 아들들이 있어요. 좋은 가문이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삭, 나는 맏아들 되는 에서고 둘째가 야곱입니다. 쌍둥이요. 찰나죠. 뭐 누가 먼저 나오느냐 늦게 나오느냐 이 차이로 나오는데 축복은요 각각 달라요. 에서가 왜 어려움을 당하고 성경에서 사라졌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을 농담으로 가볍게 여기고 내팽개쳐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야. 아마 좋은 환경에서 놓으면 뭐합니까? 좋은 축복의 음성에 안에서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가 이거를 취하지 못하는데, 영적 분별이 없는데 누구에게 갈까요? 동생에게 가죠.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놓으니까 어머니 리브가에게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큰 자가 에서가 동생을 섬긴다.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을 적은 아들을 쌍둥이의 적은 아들이 야곱을 말씀으로 장막에서 먹이고 가르치고 양육했다는 거예요. 에서는 뭘 했을까요? 장막에 거했다 말이 없고 들로
필드로 나가서 사냥하고 거기서 살았다. 남성적인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둘째로 하고 남자답게 멋있게 붉고 명랑하게 또 유명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 거. 뭐 남자 같은 이제 애서같이 하나님 없는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사냥을 갔는데 아무것도 없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오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줄이잖아요. 허기가 오니까 동생이 집 입구에다가 거기다 속단지를 걸어놓고 거기다가 죽을 쑤는데 그 죽이 얼마나 냄새가 맛있고 이제 음식을 땡기는 거. 나를 막 군침이 생기도록 그렇게 맛있는 죽을 쏘아요. 그 붉은 죽을 보면서 야곱이가 형님하고 이제 대기를 해요. 형님 배고프죠? 그렇지. 밥 나도 한 막 주라. 그래 형님. 공짜는 없어요. 공짜가 없다는 거야. 형님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세요. 다 줄게 형님. 그래요. 이거 뭐 배고픈데 내 배고픈데 뭐 장자의 명분이 뭐 될 것이냐? 그래 알았다. 내 팔게. 붉은 죽을 팔아버린 거야. 붉은 죽을. 장자의 명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렇게 내려가는 복이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에서는 사라지고 에서는 하나님의 좋은 축복받는 가문에 태어났고 장자로 태어났지만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가볍게 여기다가 하찮게 여기다가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의 하나님을 약속을 하고 선언했던 이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 또 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았던 모리아산의 축복, 오늘 그대로 엘베델에서 베델에서 나누신 하나님께서 얘기했던 그대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니 이스라엘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장 마태복음 창세기 28장의 10절 이하는요 도망가는 신세 에서가 사냥해 오는데 아버지에게 진미를 드리고 아버지로부터 마음껏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약속인데 그것을 어머니가 싹 낚아챘어요. 그리고 동생을 형의 옷과 또 털 목과 또 손목의 털을 이렇게 위장해서 제일 맛있는 진미를 만들어서 양을 잡아서 어머니와 함께 협공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았어요. 물론 아버지가 알지요. 이 향취, 이 향기는 누구의 향취냐 알아요. 그 사람은 위장했고 속 사람은 야곱이요. 털 많은 사람, 붉은 사람은 예서 이제 만져보면 알아요. 털게 없거든. 그러니까 위장을 한 거예요. 목과 또 손에다가 팔에다가.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장자 맏아들 에서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막 잡고 왔어. 목소리가 아들하고 다르죠. 쌍둥이라도 달라. 아버지가 알아요. 톤이 다르니까. 남성적인 에서 울그락 하겠지요. 가정에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를 돕으면서 내성적인 사람, 외성적인 사람 두 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음성은 야곱이고 몸을 만져보니까 에서거든요. 아버지가 긴가민가 하면서도 축복을 다 빌어줍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다. 이 복을 받은 야곱은요 바로 나옵니다. 야곱이가 축복을 다 받은 후에 에서가 허지벌떡 이제 사냥해서 이제 뭐 짐승을 잡아서
가지고 와요. 어머니 맛있게 어머니 아버지께 진미를 만들어 주세요. 그걸 만들어서 아버지께 탁 들어가니까 너는 누구냐? 이삭의 아들 두 번째 들어온 에서를 보고 너는 누구냐 물었다는 거예요. 내가 에서에게 다 복을 빌어줬다. 아버지 찌끄러기 복도 내게 주옵소서. 찌끄러기 복이 어디 있나요? 저주밖에 없지. 여러분 복은 받는 거지 찌끄러기 복은 받으면 안 돼요. 저주밖에 없어요. 야곱이가 받았던 신령한 복을 반대로 하면요 다 안 되는 것밖에 없어요.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종의 종이 되고 풍성한 것이 아니라 다 메마른 것밖에 없어요. 푸른 조장 맑은 시내가 아니라 다 물도 말라버리고 조장도 없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에서의 복을 에서가 원한 대로 찌끄러기 복을 줬는데 저주요. 다 하나 아버지 내게도 에서의 동생 야곱에게 축복했는 그 복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복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한 사람. 있는 복을 다 빌어주기 때문에 에서에게 줄 복이 없는 거예요. 에서는 종의 종이 되는 것밖에 없고요. 농사지어도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고 사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싸우고 전쟁이 끝나지 않는 그런 나쁜 것만 저주의 역사만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면 낫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은 본전치기를 한다니까요. 장자에게는 더블로 가져요. 더블로 가요. 아버지의 재산을. 그럼 가만히 있으면 내게 3분의 1이 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엉뚱하게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 찌끄러기 복도 내게 해주세요. 이랬다니까요. 영적 분별력 있는 사람은 그런 짓을 해요. 그런 행동을. 가만히 있어도 3분의 1은 내 건데. 장자에게는 에서가 아니요 야곱이가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아버지가 받아야 할 신령한 복을 아들이 에서가 받은 게 아니라 야곱이가 아버지로 다 받아버린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으로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두고 보자. 아버지가 세는 내가 죽어버리겠어. 그런 살해한 마음이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는 낭심한 거예요. 어머 애들 축복하나 기도 아버지로 축복받은 것 때문에 에서와 야곱을 같은 날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동생을 죽였다 하면 큰 아들을 어머니와 아버지가 보겠나요? 못 보잖아요. 그죠? 같은 날에 두 쌍둥이가 다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큰 상처를 입고 아버지 어머니를 만날 수 없는 사건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외삼촌 자기 오빠 있는데 하란으로 급히 보냅니다. 야곱아 일로 오너라. 너 형이 저렇게 막 성질도 나고 너 이렇게 나쁜 그 살인하는 마음을 품어 있으니까 너 며칠만 피어 있다가 내가 기반을 하거든 돌아오너라. 며칠 만에 형제간에 이 원한이 있으면 일주일하고 한 3일 뭐 며칠만 이러면 그게 불려집니까? 평생 가거든요. 평생 가. 그래서 야곱은 한 3, 4일 서너 달 뭐 서너 3, 4일 성경 말씀도 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7장 44절 내 형이 녹아 불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몇 날 동안만 너 피신해 있다가 하란 바타람에 돌아오라 하는 거야. 가볍게 여겼는데요. 이 사건이 왜요? 리브가는 세상을 마칩니다. 아들을 못 만나요. 장사됐는데 죽었어요. 축복하고 아들의 축복을 빌고는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요. 이제 거기서 가요. 오늘 본문 달처럼 베델에 갑니다. 루스입니다. 옛날 땅이 루스. 루스에 가는데 저녁이 되니까 그곳에 있는 돌을 제일 좋은 돌 베개를 취해서 거기서 밤을 청했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깨닫게 돼요. 어머,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 하나님의 지구구나.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지금 자고 있는 베델에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나안 땅에만 아버지가 있는 곳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피신하여 가고 있는 여정 속에 이 루스에도 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깨어서 그 돌베개에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것, 하나님의 전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를 약속을 하고 바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떠납니다. 그 사건이 20년이 되어서 사란 아내 라헬이 아들 요셉을 낳자 이때다 하고 출애굽한 게 아니라 출처간을 해버린 거예요. 바단 아람에서 막 모든 부귀영화 있죠. 거기 있는 양들, 거기 있는 염소들, 막 은근부화를 다 떼거리 모아가지고 열 아들과 딸디나 11 자녀들 데리고 마누라는 4명이고요. 뭐 이렇게 많아. 온 식구들 데리고 막 밤에 기습해서 도망갔는데 삼촌이 3일 만에 알고 추격해서 잡혀요. 하나님이 노 터치, 건들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해서 다 가족들, 부인들, 자녀들, 식구들, 그 자기가 있는 양, 용서 이런 걸 다 가지고 가나안 땅 어디까지요? 약복나루까지 와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어요. 축복받은 이후부터 하나님이 에서는 아니고 야곱이요, 야곱.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라반에도 잘 되게 하고 막 부자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에 10번이나 변개했답니다. 20년 동안 사는데. 그럼 거짓말 짱이지 뭐. 야곱이가 남을 부모님을 속여 형을 속여서 복벌 받은 것을 대갚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수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안 주는 거예요. 첫째 결혼부터 안 되잖아요. 라헬이 너무나 예뻐서 라헬을 아내로 했는데 그 나라의 풍속은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고 그 다음에 지차를 동생을 보낸다. 그래서 결혼을 가는 그런 혼인 첫날에 들어가 보니까요. 누구야? 못생긴 언니가 부인으로 들어와 있다. 그래서 막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장인어른 외삼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속입니까? 마누라를 속인다. 너 7년만 더 일해라. 내가 라헬 줄게. 그래서 일주일 후에 다시금 또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7년 14년 하고 자기 재산을 위해서 나머지 6년을 합니다. 20년째 돌아와요. 갈 때는 몸 하나로 갔는데 부인 4명, 아들 10, 딸 하나, 또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 가나안 땅에 오늘 약복나루까지 옵니다. 약복나루에서는 하나님과의 영적 결단을 합니다. 왜요? 형이 400명이 군사를 끝내 죽여버리겠어. 20년 만에 복수 결전이 나오는 거예요, 형제.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하나님께 다 내려놓은 야곱을 보시고 내일이 무엇이냐? 내가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지는 말아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리고 그의 환도뼈를 쳐서 절뚝절뚝 환자가 되어서 형에게 나가니까 형이 살려줘요. 너가 20년 동안 바단원을 갔는데 잘 살 줄 알았는데 건강할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우리는 말하면 지금 장애인이 되어 왔느냐? 내가 너를 치면 이 지역에 소문나기를 에서가 장애인을 쳐 죽였다. 이런 소문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죠? 건강한 사람이 장애인을 쳐 죽였다. 이런 소문이 날까 봐 하나님이 미리 조치를 한 거예요. 약복나루에서 기도의 마지막 현상. 그를 쳐서 가장 약하게 만들어서 형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물론 재산을 많이 줘요. 양도 보내고 염소도 보내고 다 보내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죠? 나를 온전하게 부모님께 돌아오게 하면 베델에서 세 가지의 서원한 것을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했나요? 히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가버린 거야. 히위 사람 그 원주민선 가서 하몰과 세겜 그곳에 가 살다가 보니까 예쁘잖아요. 세상 사람들 화려하고 뭐 유명한 거 많이 있잖아요. 옷도 그러고 귀에도 귀걸이, 코에도 코걸이, 또 발목에도 발목걸이, 뭐 세상에 그런 뭐 주얼리를 다 갖다 놓고 또 하나님 없잖아요. 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겼다, 기도했다, 여호와께 단을 이 말이 하나도 없어요. 야곱이가. 그러니까 아직도 세상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신상들을 막 여기저기 막 가지고 있는 거예요. 라헬은 드러빔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가족 라반이 가지고 있던 그 드러빔 훔쳐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믿음으로는 아주 제대로 정립이 안 되는 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가장 약한 것 고명딸을 거기에서 아픔을 겪습니다. 위족속 세겜의 아들 하몰, 세겜 이 식구들이 아들이 너무 예쁘니까 애를 폭행을 해버려요. 성폭행을 해버려요. 그리고서는 우리하고 이제 서로 결혼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형님들이 오빠들이 열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상의하지 않고 가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환례를 시켜놓고는 일주일도 안 돼서 다 죽여버려요. 그것이 오늘 본문 34장의 내용입니다. 다 죽여요. 르시레유 이 세 사람 친오빠들이 레아의 아들들이 자기 친동생이 저 휘위 사람들 그 청년 이 족수장의 아들이 강간해서 아이 동생을 엿보이니까 가서 때로 다 죽여버린 거예요. 남자들을. 피가 막 흘러나잖아요. 피의 냄새. 어머,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 이웃인 히위 족속을 다 죽였대. 야, 우리도 좀 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피비린내가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이삭이 실수하고 야곱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간섭해요? 누가 개입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개입해서 막아줘요. 아니면 다 죽었을 거예요. 우리 구속의 역사 믿음의 조상들이 다 사라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막아줘요. 진실로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믿음의 자손들, 믿음의 가족들을, 믿음의 조상을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집단 살해한 사람이 누구요? 딸 때문에 죽인 야곱의 아들들이거든요. 우리 사람도 얼마 없어요. 얼마 되겠어요? 이제 시족사회밖에 안 되는데 시족사회. 부족이 아니고 시족. 야곱의 족속 12명. 야곱의 족속 12명인데 뭐 큰아들부터 해서 저 아이들 젖먹이까지 해서 아들이 12, 딸 하나 그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종들 많아야 100명 되겠습니까? 양이 많으면 100명 되겠죠. 그 식구들이에요. 근데 히위 족속들은 원주민들이요. 사람도 많고 남자도 많고 전쟁도 능하고 또 그 가나안 지족들도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저 히브리인들을 치자 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덮어주시면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1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셨어요.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서 단을 쌓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약속하지 않은 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서원하신 것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 자기 식구들에게 신상들, 우상들을 다 모아서 귀걸이, 팔걸이, 우상, 주얼리들, 세상에 물들었던 주얼리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여러분 찾아가면 돼요. 가서 어디냐면은 요 성경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가셔가지고 그 상소리 나온 밑에 가면은 이게 이 금문보화 막 다 숨겨놨어요. 찾아보세요. 아마 성경에 있는 거 보고 하면 다 도굴꾼들이 다 찾아갔을 겁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어딜로요? 베델로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것,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 세상의 모든 우리의 의복들, 우리의 문화를 다 청산하고 다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다 파묻어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베델로, 베델의 하나님께로 베델에 있는 루스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신앙의 이제 결단을 하고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두려워서 침략, 이 사람들을 추격하거나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다 이제 루스의 원래는 루스고 지금 이제 이름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베델이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집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10절 이하에 거기서 이제 9절에서 10절 11절에 하나님이 나타난 두 번째 오늘 1절에도 나타났고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고 다늘사라 말씀하시고 베델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바탐 아람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셔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 베델은 뭐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바탐 아람에서 처가 사는 그곳에서 지켜주셨기에 오늘까지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배할 수 있고 단을 쌓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드리는 거예요. 세 가지죠. 약속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집을 담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 이해 가시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것,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에 세우겠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다는 것. 돌아왔잖아요. 무사히 다. 한 사람이 갔는데 대식구들을 거느리고 왔잖아요. 복의 복을 받은 것. 그래서 오늘 5절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그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요. 자, 복을 어떤 복인가 봅시다. 그에게 복을 주신데 10절에 이름을 바꿔줘요. 너 야곱이 아니야. 너 간사한 놈이 아니야. 너 발 뒷구줄 잡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승리자의 이름이야. 여호와의 사랑과 겨루어 이겼다. 너는 이스라엘이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이삭에게 축복을 그대로 줍니다.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의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장성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 이름에 맞도록 주시는 거예요. 이름에 맞도록. 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 땅을 주시는데 그 밑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하나님 이런 복을 줘요. 그러니까 야곱은
야곱을 통해서 민족이 생기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 족장인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그의 허리에서 왕들이 열왕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니까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베델의 하나님은요, 축복의 하나님, 우리가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 약속한 것 하나님이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자손의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주신 복을 그대로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주잖아요, 복을. 그래서 베델로 회복되는 거예요. 베델의 회복은 엘베델로 회복되는 거예요.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단을 쌓아서 그 루스 땅을 오늘 베델이라 하면서 다시금 말하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 예배했다 해서 엘베델이라 거기서 불렀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합니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기를 우리에게 예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베델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베델로 약속해 놓고는 어디로 갔어요? 희위 땅으로 세겜으로 가니까 어려움이 오지요. 하나님이 야, 왜 너 왼쪽으로 가? 너 잘못 길 갔어. 그리고 자녀들과 어려움을 통해서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놓아야 돼. 세상을 놓으면 하나님이 잡아줘요. 내가 운전하면 세상으로 가. 실수하고 함정에 빠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바른 길 가고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가득한 길, 그것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요.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맡겨주시면서 신령한 복을 그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단을 썼습니다. 13절,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고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절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이 말입니다. 출발할 때 아버지의 품에서 바단 아브라 갈 때도 똑같이 그 밤에 돌을 취해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곳에 다시금 회복해서 그 돌을 다시금 찾아서 그 돌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이라 불렀다.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베델이라 불렀다는 것은 신앙이 회복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현장을 베델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도 여러분이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 그대로 찾습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줘요. 보세요, 신령을 주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내가 잊어버리면, 세상의 길로 가버리면 하나님이 뭐예요? 신다니까 돌아오도록 쳐요. 하나님 오늘도 어떤 분이요? 말씀하신 걸 이루시는 분, 우리에게 약속한 걸 찾으시는 분,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베델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달려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5년 또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졌던 이 믿음과 신앙을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베델의 하나님께 단을 쌓은 것 같이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가득하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317장 찬송 부르는 성금 드리겠습니다.
주신 것은 한몫것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곳 나들으니 주 예수여 이 정성을 받으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범년 전하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황순순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범사에 감사하여 김순자 사모님, 윤명숙 집사님 드립니다. 건축 예물 최현순 권사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임영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한강수 성도님, 그다음에 건축 예물에 장미자 권사님, 찬양 헌금에 김재훈 선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12월 우리에게 첫 주 주시고 대림절 구주 예수님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복에 복을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주셔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정 되고 사업장이 되고 몸담은 직장이 되고 회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목적 헌금을 드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합심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합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선교와 전도 나눔 찬양 귀한 사역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여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 기쁜 일들 감사히 충만하도록 부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이 시간도 주께 나와서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복된 가정 복된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